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라 했고 그는 영원한 삶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제 우리 조상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누구도 이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도 않았고 몇 대 할아버지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그 죄와 해당 사항이느냐. DNA가 설령 같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세월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한 죄를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예언되어 있으며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녀 성별을 미리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걸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구약시대에 예언해온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결국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이 인간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의 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짓는 죄, 이걸 자범죄 혹은 본죄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가벼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이 재판을 받고 사면을 받으면, 면제를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혐의를 벗었다고, 자기는 무죄라고,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떳떳이, 그리고 기뻐하고 대서특필합니다. 보도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그리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확실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비록 우리 사람들이 정한 날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가 맞지 않다고서 안 오신 거 아니잖아요? 생일이 틀리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날짜가 정하지 않는데 그날을 뭐 왜 하냐? 그 뭐 환갑잔치, 칠순잔치 정해서 왜 합니까? 그러죠? 왜 정해요? 자기는 생일도 아닌데 당겨서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하고. 그렇듯이 당시에 이런 교육, 즉 너무나 오래된 시절에 그런 기록한 것들이 또 소실될 수도 있고 또 온전히 기억할 수도 없으나 고증에 하면 충분히 그 날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그 본질, 기본적인 건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너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야 되는데 이날이 산타클로스, 루돌프, 북치는 소년, 이것은 사실 그리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들이죠. 다 상술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있는 축하를 하고자 한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세상.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또 교회까지 함께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 12월 달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쁘고 좋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늘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교회예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은 옮겨 다니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은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옮겨져 갈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건물이라서 우리가 전체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수 구원을 받은 예수님이 교회 몸이시고 그분이 주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손발이 되어지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여러분 따로 다 따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면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이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를 면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가슴 속에 그런 생각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니죠. 있죠. 그걸 믿으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축하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즐거워하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 오신데 너무 좋은 날이야.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런 건가? 그냥 12월 25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는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알아두는 그런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적어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 본질이 기본이 되어 있고 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기본기를 갖춰야만이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 있지 기본기가 없는 운동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 존재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 죄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해결하시러 오셨으니 우리는 기뻐도 너무 기쁘고 감사도 너무 감사해야 맞은데 그게 너무 현대 교회는 없다는 거죠. 그냥 행사라는 거죠. 행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그것도 마굿간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자는 고대 광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좋은 것 마시고 삽니다. 또한 부유한 집의 아들만 되어도 허위오식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가난한 자들, 달동네, 그리고 병들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을까요? 아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달동네 같은 정말 가난한 동네 그런 데 가서 아이를 낳을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어떤 왕자가, 세상에 어떤 부유한 집 아들이 짐승이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말밥통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더럽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은가요? 몸을 깨끗이 씻어서 내 몸은 깨끗한지 몰라도 우리 안의 속을 보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더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옷에서 냄새나고 머리도 엉클어지고 얼굴도 씻지 않고 그런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겠어요? 아니면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함께 살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저라도 목사도 저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뭔 목사인지,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하며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마스라 이거죠. 이것이 원어로서는요, 그레스트 미사라는 뜻이에요. 제사입니다. 제사,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야 되죠. 그냥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라고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노아의 시대에도 8명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4명이 믿었지만 하나는 죽고 아내는 또 소음기둥 들고 2 딸과 롯만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저독이고 여러분도 맞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뭡니까? 주인.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대표하는 자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나라의 대통령, 어떤 회사 리더, 대표, CEO, 이런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한, 자기 직장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으면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으나 우리의 몫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당신들은 별로 안 믿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8사람이라도, 단 누구라도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끌고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당신네들은 왜 그러냐,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선교사들이 날마다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예배 모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예 드러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래도 현재 우리 신앙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는 게 큰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수많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요한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주의를 먼저 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가슴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강팍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니까 저 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위로를 얻고자만 하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줄 위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가 있어야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분명히 세 가지는 기억합시다. 하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중요한 간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시고 이것이 선행이 먼저 되고 이것이 먼저 앞서 된 다음에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뒤로 한다면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할 뿐입니다. 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왜냐? 삶은 살아온 결과들이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탄절 즈음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좋지만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